경전 보면요. 경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세요. 법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러다가 이 대중들을 보세요. 대중들을 보시고 저 아이가 지금 수행적 잠적에 성숙했네. 저 수행자에 맞춰서 법문을 하겠구나 하면서 법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 수행자에 맞는 부처님은 제 전생의 업이 뭐지? 제 마음의 경향성이 어떻지? 하면 다 아는 분이잖아요. 일체질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법문, 그 사람 마음 조건에 딱 맞는 법문을 하시죠. 그 법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확 깨쳐요. 바로 수다원되고 그러죠. 우리는 반대죠. 우리가 아니지 나는 반대죠.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법문이 생각이 나요. 오늘은 이 법문 하면 되겠네. 그에게 필요한 법문이 아니고 내게 생각나는 법문을 하죠. 어떤 층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금방 이렇게 누가 참석했나 하고 넘기다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 이미지에서 어떤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 완벽하세요? 많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수행 잘하세요? 못하세요? 수행 잘 못하세요? 시험문 수행 많이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세요? 많이 이해하세요? 조금 이해하세요? 많이 이해 못하세요? 많이 이해 못한다는 느낌 별로 안 들죠? 솔직히 말해서 워낙 많이 들어서 많이 이해 못한다는 생각 잘 안 들어요. 근데 특히 수행 처음 하는 분들, 이 법문을 처음 접하는 분들, 그리고 세상에서 좀 똑똑하신 분들, 세상에 좀 똑똑한데 이 법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 약간 황당해 하는 것 같아요. 왜? 모르는 말 투성입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 왜 마음이 내가 아니지? 자연이 이치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세상에 산다? 내가 곧 나의 세상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평소에 자기가 알아봤던 자기의 알무 시스템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사회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좀 똑똑하다, 나름 나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갑을 매이고 살았어요. 근데 이 법회에서는 너무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 언제 살아요? 지금 삽니다. 좀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난 당연히 지금 살지. 난 지금만 살아. 여기 동의하세요? 하면 다 동의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만 산다는 걸 아세요? 라고 물어요. 아세요? 말은 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어제 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내일 할 것 때문에 불안하세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어제 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괴롭게 후회하고 내일 할 것 때문에 괴롭게 불안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산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난 지금 이 순간 산다. 그게 붓다식 표현으로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처법이죠. 불교의 시작이에요. 출발 라인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라는 나에 대한 규정이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 아는 게 뭐죠?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면 일어남의 존재다. 이거 알아요? 안다고 말할 겁니다. 정말 알아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없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수행을 처음 접하시는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았던 그런 분들은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 몰라요. 당신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식적인 알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붓다는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바르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어떤 지혜의 내용들. 난 이 순간에 있어. 난 6가지 감각견에서의 알면 일어나며 뭐야? 마음이 내가 아니야? 조건 따라 생겨?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어떤 지혜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몰라요. 수행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부다께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수행하는 방법만을 전해줄 수 있어요. 부다가 경전에서 얼마나 자주 말했어요. 아니미설신의 색성의 미적법. 이걸 의역해서 표현하면 난 지금 이 순간 산다. 이거예요. 사실은요. 난 지금 이 순간 산다.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했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했겠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 말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알면요.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알면요. 내게서 일어나는 내 마음이 심층 동의하는 이런 마음지가 스스로 이해하는 이런 암들이죠. 이걸 우리는 통찰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못 일으키니까. 우리가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바꿔라, 바른 길을 일으켜줘라. 이 모든 게 다 이런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죠. 그걸 부탁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셔민수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서 하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말이 이 수행법에서 해지고 있어요. 실제를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도 정말 교묘하죠. 아는 사람에겐 1+1은 2다라고 할 만큼 단순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엄청 복잡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어떻게 수행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바른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알아야 되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지? 이런 수행 실천, 거기에 관심 두고 그걸 알아가고 그걸 실천해가면 충분해요. 진정한 알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에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지혜들, 지혜의 내용들, 그 지혜의 내용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난 지금 이 순간 살아. 이거 이해 못해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현재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다 알고 이렇게 현재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저절로 생깁니다. 나는 오직 지금 있는 것이구나. 내게는 오직 지금뿐이구나. 지금만 있네. 이런 예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만 있네. 이런 예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뭔가 풀린 듯한 느낌,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이 생겨나요. 그 자유로워짐을 굳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인가라고 말해본다면 어제로부터의 자유로움, 내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모릅니다. 알아도 조금 알죠. 중요한 건 수행하는 거죠. 중요한 건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수행하는 마음, 불교는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죠. 근데 여러분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 우리가 좋은 마음 하면 뭐 지혜가 있는 마음, 통찰이 있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해방된 마음,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말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수행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승가죠. 상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이 수행을 맨 처음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그러고 마음의 습관에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은 자기 밖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그러고 불쾌한 느낌을 느낄 때 느낄 뿐이야 라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자기 이치하라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알아지는 것이 뿐이지 라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이런 수행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려 한다면 정말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죠. 끊임없이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를 알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바른 마음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진짜 있는 걸 알려고 그러고 거기에 마음이 머물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알아주면 가속도 없어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통찰, 느낌이 뭔지, 일어난다는 게 뭔지, 연기가 뭔지 이런 통찰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마음을 자기에게 두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바른견을 일으키고 놓쳤다가 다시 알고 놓쳤다가 다시 알고 이런 걸 계속해 나가는 수행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상가에 속한 사람이죠. 불법성 3부의 승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승이 스님의 승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전이 됐지만 근본적 의미에서 그 승은 스님들의 무리의 승이 아니에요. 그 승은 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현재 노력하는 사람의 승이에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래 수행하는 사람들 하는 말 들으면 와 어려운 말 너무 많이 하죠. 아는 게 많아서 어려운 말 너무 많이 해요. 저 사람들 정말 수행 열심히 하셨네? 저 사람들 정말 많이 안 해? 저 사람들 정말 지혜가 깊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모두,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요. 난 지금 이 순간 살아. 이것도 잘 몰라요. 이것 하나 알면 우리가 괴로울 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나는 지금 이 순간만 살아. 이것 하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괴로워요. 지금 이 순간만 산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힐 게 뭐가 있나요? 앞에 보이는 건 보이고요. 엉덩이에 있는 건 느낌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힐 게 뭐가 있나요? 근데 괴롭잖아요. 왜? 난 오직 지금 이 순간 살아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 우린 여기 말로는 그렇게 화려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화려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막 만들어서 말합니다. 어제 저번에 한 법회에서 내가 신금을 울리는 내가 말하게 만들었다고요. 신금을 울리는 말, 표현. 법은 알 것이 없어서 모를 수가 없다. 이거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법은 알 것이 없어서 모를 수가 없다. 물론 이게 내가 이해한 법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묻어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너무 멋진 말이에요. 법은 알 것이 없어서 모를 수가 없다. 말은 멋지게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얼마나 알지? 정말 얼마나 알아? 라고 한다면 정말 얕게 압니다.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요. 정말 얕게 알아요. 내가 아는 바 그래요. 여기 아주 정말 뛰어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짐작하기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난 지금 오직 현재만 살아. 이거 몰라요.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얼마나 했는가, 지혜가 얼마나 났는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자기 상태를 얼마나 말되게 멋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싹 다 안 중요하고요. 수행하는 것, 그것 하나만 중요해요. 수행하는 것.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얼마나 갔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바른 수행,
바른 수행하고 있는 그 자세, 그게 바른 방향성이죠. 그래서 언제나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 수행 진도가 많이 나간 것, 이거 정말 가치 없고요. 왜냐하면 별로 못 나갔으니까 다. 수행하는 것,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 이것 하나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 맨 처음 하시는, 그리고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말들이 마음에 안 와 닿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중요해요. 다 몰라요. 우리가 말만 하지. 우리가 말만 좀 그럴듯하게 하지 다 몰라요. 좀 안다면 수행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새로운 경험을 만나면, 익숙하지 않은 삶의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알아요.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수행할 줄 아는 거죠. 그게 다예요. 수행하는 것, 그게 다예요. 수행에 능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알아야 할 걸 알고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수행에 능숙한 사람이죠. 우리 사이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잘 모르는 수행자의 질문에 우리 사이도께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아까 말했던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수행 초보자, 이런 수행자가 놓치면 다시 잡고, 나가면 자기 돌리고, 화가 나면 바른 길 일으키고, 언제나 알려고 그러고, 놓치면 다시 알려고 그러고, 바른 길 일으키고, 알고 놓치고 바른 길 일으키고, 알고 놓치고 또 다시 알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수행자가 있다면 수행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죠. 진짜 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야. 뭐 연기를 얼마나 이해했는가, 법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아는 마음을 아는가,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왜?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이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수행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직 중요한 건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를 나누는, 참된 수행자와 참되지 않은 수행자를 나누는 기준이죠.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고.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다 몰라요. 안다 해도 아주 얄팍하게 알고 있죠. 그렇게 항상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바르지 않은 것이 정말 큰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그때 그 순간 수행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수행하지? 라고 생각했고, 우선 이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번뇌를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려운 느낌을 계속 알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려운 느낌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초수행 본문에서 스님께서 대상을 쉽게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운 느낌을 보는 것 이외에 어떻게 대상을 바꿔야 하는가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바른 수행을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법이고요, 하나가 바른견해요. 법과 바른견해. 법과 바른견해가 바른 수행을 결정합니다. 그럼 법은 뭔가? 법은 내게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그러면 내 삶에 진짜 있는 건 뭔가?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 하죠.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러면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게 단지 느낌이야. 다른 건 관념이야. 이렇게 말해요. 느낌, 이게 진짜죠. 새소리, 바람소리 실제가 아니다고 말해요. 소리 그 자체, 이게 진짜요. 뭐 집 생각, 누구 생각, 생각의 내용, 관념들이에요. 생각이 있다는 것, 이게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느낄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짜니까. 이게 발음생을 구성하는 하나죠.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부탁해서 묶으셨어요. 실제 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바른견해요. 바른견해는 무상구 뭐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게 바른견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가려움을 느껴요. 가려움을 느껴요. 그렇죠? 가려움을 느껴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바르게 수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바르게 수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번뇌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화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내면 안 되지. 이게 그 앞뒤가 약간 전도되어 있죠. 사실은요. 화내면 안 되지가 아니고요. 바르게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화가 안 생길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첫째 과정이 법이죠. 실제 있는 게 뭐지? 가려운 느낌이죠. 가려운 느낌에서 가려운 게 진짜일까요? 느낌이 진짜일까요? 느낌이 진짜예요. 가려운 건 뭐죠? 가려운 건 관념이에요. 수행자님이 가렵다는 관념이 수행자님에게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긁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걸 없애고 싶어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보는 거죠. 이거 느낌이지 라고 본다면 그게 바른 수행이에요. 왜? 느낌이 진짜니까. 진짜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발음의 한 방향이고요.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발음의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 우선 진짜를 찾는 거예요. 뭐가 진짜지? 느낌이 진짜예요. 그래서 느낌일 뿐이지라고 보셨다면 바르게 수행하셨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런 말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런 입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때 느낄 뿐이야. 이거 느낌이잖아. 이렇게 보셨다면 바르게 수행했다고 말하겠어요. 이게 대상의 발음이고요. 대상의 발음. 또 하나는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의 발음이 있어요. 마음의 발음이 바로 바른 견해죠. 수행하는 마음에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에 바른이라 있는 것. 이거 자연이시지. 자연이시란 말은 나랑 상관없이 지 스스로 생겼단 말이죠. 이거 자연이시지. 라고 하면서 자연의 이치임을 이해한 마음이 있다면 이게 수행하는 마음의 발음이 있는 거죠. 이거 대상이지.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켰어. 그게 단지 대상임을 이해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수행하는 마음의 발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수행은요. 아까 법과 바른 견해로 말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대상의 발음과 수행하는 마음의 발음이 있어요. 대상의 발음은 실제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발음은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가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르게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이거 대상이다, 자연이치다 이렇게 본다 해서 그 가려움이 사라지나요? 자,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은 예를 들어서 가려운 느낌은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이걸 없애기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행자님이 한번 보세요. 그때 수행자님이 그냥 상상해서 수행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려운 느낌이 있어요. 가려운 느낌이 있으면 수행자님께서 바르게 수행하세요. 아, 느낌이지? 이 느낌일 뿐이야? 그리고 실제 하는 걸 보고요. 실제 하는 걸 많이 머물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이시잖아. 지가 생기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대상일 뿐이야. 라고 했을 때 자연의 이치가 이해되고 대상이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좀 멀어져요. 마음이 좀 떨어져요. 가려운 느낌에서 마음이 화나 있는 상태에서 화나 있는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가 줄어들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듯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가려운 느낌이 좀 참기 쉬워진 듯이 느껴져요. 그 중요도가 좀 줄어든 듯이 느껴져요. 왜? 화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화가 줄어듦에 따라서 가려운 느낌에서 그 가려움의 정도도 약해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수행이 바르게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려운 느낌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보고 있는가?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여유가 있는가? 가려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가?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자유로운가? 가려운 느낌이 있어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 그걸 우리는 우백가라고 부르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가려운 느낌을 보면서 대상이야, 자니치야 이렇게 봐도 별 뾰족하지 않았어. 그냥 일어났어, 부엌 가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려운 느낌에 대해서 신경이 덜 쓰이고 가려운 느낌도 잘 알아지지 않아갔습니다.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바꾸라 여기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두드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게 나타나니까 다른 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알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테크닉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가려운 느낌이 좀 강한 대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해결의 방식이 없애고 죽이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의 방식은요, 그걸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 해결의 방식이에요. 우리 수행은 지혜의 명상이잖아요. 지혜의 명상. 지혜의 명상 해결 방식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 내게 문제되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명상이에요. 그 이해가 두 가지죠. 하나는 진짜 있는 게 뭐지? 이게 하나의 이해 방향이에요. 가려운 느낌에서 느낌이 진짜고 가려움은 가짜예요. 이게 느낌이지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연의 이치잖아? 이거 대상이잖아? 이것도 하나의 이해 방향이에요. 다 이해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해되면은 마음이 그게 있어도 덜 반응해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화가 줄어드는 것이군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고, 괴로움은 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은요, 화와 욕심을 줄이는 걸로 괴로움을 줄이는 거죠. 왜 가려운가? 가려움, 이건 누가 만들었는가? 가려움은 화가 만든 관념이에요. 화가 줄어들면 가려움도 없어요. 관념은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념적 정의, 이거 다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화가 줄어들어요. 그게 뭔지 아니까 진짜 이게 느낌이지 가려움이 아니라고 알면 화가 줄어들어요. 질문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가려운 느낌을 느끼면서 내 마음에는 수행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행하려 했고 결국 잘 안 되어서 다른 걸 하면서 그것에서 마음을 좀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법과 아주 매치되지는 않지만요. 그건 약간 사마타적인 입장에서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의 수행은 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괴로움의 대상에 마음을 안 두고 괴롭지 않은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그런 목적을 갖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사마타거든요. 그래서 몸에 어떤 간절한 느낌이 들 때 다른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가려운 느낌을 어떻게 봐야 되지? 수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행하지? 이런 생각만 해도 가려움은 줄어들어요. 주목도가 떨어지거든요.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가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 다른 활동들을 해도 거기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려움이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사마타적 접근이죠. 뭐 사마타가 나쁜 건 아니죠. 사마타로 괴로움을 줄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방법이 지혜예요. 내가 만난 문제를 직시하고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뭔지 이해하고요. 그게 어떤 성질인지 이해하고요. 내가 말로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실제 수행자님이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그러면서 느낌 알고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소리 듣고 소리 알고 이렇게 일상에 수행할 때 사실 다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뭐뭐 이상 증세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마음이 반응했겠지만 지금은 이런 이상 증세가 있더라도 내가 수행해야 된다고 알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고 이런 믿음과 나의 실천이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안다. 이게 곧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그때 수행을 모른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관념으로만 흘러갔거든요. 간지럽네? 왜 이렇지? 뭐가 잘못됐나? 악화되면 어떡하지? 악화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계속 관념으로만 흘러가요. 그 관념이 다 부정적이죠. 왜? 화가 하고 있는 관념적 전개니까.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고 점점 고통도 커져갈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셨고 수행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수행하면 돼. 수행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렇게 수행하셨던 거죠. 수행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얕게 수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날 오전에는 수행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걷으면서 느낌을 알고 알아지는 걸로 알고 일어남을 알고 이런 이해를 갖고 알아차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볼 일이 있어서 밖을 돌아다니고 점심시간이 늦어서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과식을 했습니다. 번뇌가 작용한다라고 알았지만 욕심이 너무 강해서 또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오후에 수영을 하고 저녁에 이제 밖으로 경영을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 피곤한데 라고 하면서 와서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또 누웠습니다. 눕다 보니까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뭔가 마음이 맹해졌습니다. 그때는 또 그랬고 또 일어나서는 또 할 걸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찬물에 더운 물을 섞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꾸 해 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잘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하고 있으면 이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과식을 했던 경행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나태하게 누워서 와선하다가 잤던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다 과거입니다. 후회라는 말 그 자체가요. 목적어가 과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과거를 후회한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 없어요. 과거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내게는 오직 현재뿐이죠. 그냥 그때 그랬어. 난 지금 잘하면 돼. 지금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과식을 했어. 아까 욕심의 마음이 치승했어. 욕심의 마음을 따라서 과식을 했어요. 지금 배가 빵빵하겠죠. 머리도 좀 둔한 것 같아요. 빵빵한 배의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 알면 되는 거지. 마음이 둔하네? 둔한 마음을 둔한 걸 알면 되는 거지. 이거밖에 더 있어? 라고 하면서 수행 상태를 보면은 뭐 수행 상태가 그렇게 청명하다, 활기차다, 깨어있다 이런 느낌이 설령 없더라도요. 그때 그 조건 속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나는 현재 있고 현재 충실하면 돼. 지금 할 뿐이야. 이런 게 분명하면요. 내 수행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 순간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는요. 오직 과거만을 갖고 후회하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그 잘못을 통해서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마음의 고통은요. 그때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번뇌였고요. 번뇌가 있을 때 이미 마음은 괴로웠어요. 과거의 고통은 과거의 마음이 다 받았어요.
지금의 고통은 지금 마음의 조건 때문에 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 과거의 내용을 갖고 지금 후회하며 괴롭다면 스토리상 나는요, 과거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나는요, 과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잘못된 원인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원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그릇된 원인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오직 지금 이 순간 원인을 바르게 심는 것, 원인을 바르게 심으려 노력, 이걸 할 뿐이에요.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말을 했던, 그건 과거의 것이고요. 과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은 지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과거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다 과거의 내용, 스토리에 빠져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오직 지금에 충실하시면 돼요. 지금 할 걸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컨디션이 안 좋든, 배가 너무 부르든, 마음이 지금 둔하든, 뭐 게을러져서 침대에 누워있든, 잠이 살살 오든, 그때 알아진 게 있어요. 그때 알아진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순간 알아진 것을 안다. 이것의 의미가 뭔지 내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돼서 만족합니다. 상태가 설령 안 좋더라도 만족해요. 그때 그 마음은 오직 현재에 있는 마음이죠. 현재에 있는 마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과거로부터 고통받는 마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내용에 묶여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자님 말씀처럼 그냥 찬물에 더운 물 섞는 것처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예요. 항상 현재에 머물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해 나가면 됩니다. 단지 수행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제가 꼬맹이랑 떨어져서 연휴를 지냈고, 연휴 기간 동안 언니도 만나고 도반들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꼬맹이와 있을 때 내 수행이 참 부족하구나,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약하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꼬맹이가 있을 때 좀 더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둔하고 멍하고 힘이 없고 활기차지 않고 쉬고 싶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빠져들고 나중에는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쓰게 되고 끝나고 나서도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걸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빠져드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고 스마트폰을 덮고 그냥 좌선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좌선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합니다. 이렇게 수행이 끝나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고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화두 수행하는 도반들을 만났고, 그 도반 가운데 한 도반이 원사 스님에게 이런 화두를 이번에 받았고, 화두를 받으면서 나는 여기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된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화두 수행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뭐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들과 충돌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기도 하고 말을 할 때도 그들에 맞춰서 말해줘 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별로 옳은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반이 물으면 내가 이해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수행하면서 느꼈던, 내수행하면서 이해했던 그런 이해 방향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뭔가 보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자는 누군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는 자, 지나, 참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본적으로 아는 자는 누군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다 마음이지, 마음밖에 돼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이 그러하면 어떻게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더 바른 것 같고 조금씩 그렇게 그 상황에서 대처하게 됩니다. 수행 방법이 수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경험상 개인적으로 수행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자기 말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해요. 그냥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말을 안 하죠.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대화가 가능해요. 내가 참석한 대화에서 나는 그 참는 일만 하는 사람이죠. 나는 오직 참는 일만 하는 사람이요. 내가 자존감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 자체를 피하죠. 근데 수행자님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아마 그 다른 여러분들은 아마 화두 수행 하는 분이 다수겠죠. 거기서 다수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자기들은 나름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수행자님은 다른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르게 생각해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요. 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보통 어떤가 하면요, 사실은 강력한 화해일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내 경험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아주 경직되고 딱딱하게, 말도 딱딱하게 나와요. 뭔가 사월여름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사월여름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게 아니고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때 사월여름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수행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은 참나 얘기예요. 지켜보는 마음, 뒤에 있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진정한 나, 진나, 이런 얘기 하죠. 참나 얘기를 해요. 수행자님이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마음이잖아, 나는 그렇게 이해해, 이렇게 말해요. 수행자님이 옛날에는 참았죠. 일종의 참은 거예요. 옛날에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말해요. 옛날에는 왜 참았고 지금은 왜 말했을까로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는 마음이 화가 났으니까 참았을 것 같고요. 마음이 화가 났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참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왜 말하는가? 화가 안 나니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가 안 나니까 말할 생각이 들지 않을까. 화 안 난다면 얼마든지 말해도 됩니다. 화 안 난다면 얼마든지 말해도 돼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단지 어떤 주제, 말의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 견해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왜 다른 견해 말할 때 화가 나는가? 견해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법에 대한 견해, 수행의 견해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수행 이야기 할 때 화가 나요. 근데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화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화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해도 되죠. 수행자님께서 화 없이 그런 말을 하신다면 그 사람들도 화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냥 일종의 에너지가 있어서 파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법담이 될 수 있겠죠. 긴장하고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고민하고 계산하고,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죠. 정말 피곤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법담이죠. 사실 법에 대한 견해가 다르잖아요. 법에 대한 견해를 화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요. 다 아주 상기된 얼굴로 아주 강한 어투로 서로 싸우듯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체 공동체의 현재 모습이죠. 근데
다른 수행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으른 마음은 우리의 본능 같은 거죠. 게으름, 이게 아마 나태한 마음, 이게 되어야만 없어지는 마음일 겁니다. 게을러요. 게으른 마음이 약해져요. 약해지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번뇌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내게 자꾸 보여줘요. 이 정도는 괜찮아. 어제 수행 많이 했잖아. 밥 먹기까지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런 이야기예요. 10분 동안 하면 어때? 이렇게 번뇌의 마음이 날 유혹해요. 그럼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보다 보면 마음 느낌이 옵니다. 점점 빠져드는 느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 느낌, 마음이 탁해진 느낌, 이런 느낌 들어요. 그때 경각심이 생겨요. 그게 일종 경계선이죠. 놓치면 계속 가요. 번뇌의 가속도가 계속 붙으면서 가요. 근데 그때 수행자의 마음이 아주 날카롭고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좌선할 걸 결심하세요. 우리가 강한 자극, 강한 어떤 번뇌 상태에서요, 그걸 벗어나는 데 있어서 좌선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선은 그 자세 자체가 내 마음의 힘을 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선하게 되면 알아지는 게 분명히 알아져요. 느낌이 분명히 알아지고요. 많은 마음이 분명히 알아지고요. 소리가 분명히 알아져요. 분명히 알아진다는 게 그 대상들의 마음을 둔다는 것이고요. 이 대상들의 마음을 두게 되면요, 그 전에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가 마음을 뒀던 것, 유튜브인데요,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약해져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넘어와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번뇌의 상태에서 번뇌 없는 마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효율적인 출발점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게 사마타적 접근이죠. 그래서 사마타가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에요. 가장 윗바사나적인 것, 가장 지혜 명상적인 것은 내가 계속 보내, 마음이 계속 일어나네. 그럴 때 유튜브 보면서 이거 보이는 거잖아. 이거 소리일 뿐이지. 마음이 보고 싶어하네. 이렇게 바라가는 것, 이게 순수하게 지혜 명상적 접근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번뇌가 이미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때는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게 정말 효율적입니다. 대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이게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좌선한다고 앉아서 눈 감으면요, 알게 이미 어느 정도까지 추려져요. 알게 이미 어느 정도 정제해요. 그래서 느낌에 많이 머물고, 소리에 많이 머물고, 생각에 많이 머물고, 아는 마음에 많이 머물고, 이렇게 나가면서 조금씩 어떤 보고 싶어하는 마음, 유튜브의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수행적으로, 지혜적으로 어떤 가속도가 붙어가요. 그래서 좌선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맹이와 있을 때 수행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안됐다, 마음의 힘이 약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잘 못해요. 익숙한 상황에서 수행을 잘 못해요. 우리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수행을 못하는가? 가족과 있을 때 가장 수행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수행을 제일 못하는가? 내 방에서 제일 수행을 못합니다. 왜? 제일 익숙하니까. 내 집에서 제일 수행을 못해요. 왜? 제일 익숙하니까. 익숙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조건돼서 지가 해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이미 마음의 시스템이 짜여져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이래 반응하고 저 들어오면 저래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 가운데 상당수가 번뇌의 반응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반응을 따라가지 거기에 새로운 마음, 윗바사나란 그 말 의미 자체가요,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 이게 그 의미예요. 분해서 본다, 잘라서 본다, 다르게 말하면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 이게 윗바사나의 의미죠. 근데 익숙한 대상들은 볼 시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요. 이것 들으면 이래 보고 저것 들으면 저래 보고, 꼬맹이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이렇게 듣고, 꼬맹이가 저렇게 행동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저렇게 보고, 이게 이미 정해져서 정해진 패턴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 이런 윗바사나적 노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꼬맹이가 있을 때는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특별하게 보려고 해야 되는가? 특별하게 보려고 해야 되는 것보다는요, 내 생각에는 법에 마음이 머물고자 하셔야 돼요. 법에 마음이 머물면요, 그 뒤에 특별한 시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는 마음으로 통칭되는 그 법에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법에 마음이 머물면요, 특별한 시각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실제하는 것, 작용, 성질, 이런 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법에 마음이 머물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 작용, 성질, 현재,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실 특별하게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나의 노력이고요. 나의 노력, 그게 우리 수행의 자연스러움을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냥 법에 마음이 머물고자 한다면은 바른 수행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뱅이가 있을 때도 법에 마음이 머물고자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자연스러운 관심, 자연스러운 이어짐, 이런 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화 없을 때 마음이 좋을 때 할 법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듭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있는데 제게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에게 올케가 있고 오빠가 재혼해서 올케가 나이가 좀 작습니다. 오빠와 조카가 있는데 올케가 제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오빠와 조카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이 혈육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올케는 아마도 내게 크게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듣는 게 너무 힘들고 계속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또 나랑 생각이 다른 것도 많고 그 시간들이 내게 전혀 도움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처의 가르침처럼 화나 있지만 화 없을 때 할 법한 말과 행동 그를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좋은 쪽으로 충고해주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말했던 것은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화가 났을 때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요. 중요한 건 지혜가 있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냥 화가 100%가 되면 화 따라서 모든 걸 해요. 근데 화가 났을 때 화를 알아요. 그리고 화가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화가 내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면 그 화의 마음이 돼서 마음이 좀 객관적이 되고 화와 그 화를 알고 있는 마음에 또 공간이 생기고요.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면 거리감에서 다른 마음이 생겨나요. 다른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이때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알미 저절로 생겨나요. 이 알면요, 이 화의 마음이 하고자 했던 그 방향과 반대의 방향을 이야기해요. 화가 아라고 말하자 그러면요, 지혜는 어라고 말하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 힘이 좋다면요, 지혜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하고자 하는 그 말과 행동은요, 물러나서 보면 어떤 말과 행동이 하면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따뜻했을 때 했을 법한 그런 말과 행동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 내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요. 스스로 그렇게 한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뿌듯해요. 이렇게 그 순간에 약간 즉흥적인 상황이고요. 이건 즉흥적인 상황이고요. 번뇌가 계속 자극을 주면요, 천하장사도 못 견딥니다. 이게 내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지금 케이스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적당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부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참인가 거짓인가,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3가지의 6가지 경우죠. 6가지 경우를 갖고 부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 말하라고 하셨는가, 그게 참이고 그에게
도움되고 내게 도움될 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이야기해. 이것만 6가지 케이스에서 오직 이 한 경우 이것만 이야기하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좀 문제시 되는 경우는요. 이게 참이고 그에게 도움되고 그렇지만 내게는 도움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지? 참이라 그러고 그에게 도움된다 그러는데 내게는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하지? 사회에서는 야 그거 해야지 좋은 일인데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아주 냉정해요. 불교는 괴롭지 말아라는 종교예요. 불교는 이럴 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괴로우면 하지 마세요. 붓다는 하지 말라고 하지요. 괴롭지만 참고 해줘라. 그에게 도움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수행해진 마음이 정말 좋을 때 그가 어떤 말 해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의 말을 계속 들으면 2시간 동안 들으면 화밖에 안 난다. 짜증이 계속 커져간다. 그러면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수행자님의 도움 안 되고요. 해결책도 안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친척인데 다시 안 볼 것처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세상이라서 만만치가 않죠. 나는 요즘 거절을 물론 그 케이스랑 다르죠. 앞으로 안 볼 사람이면 사정을 별로 안 봐줘요.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서 끝냅니다. 앞으로 안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발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인데 이게 내 입장에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에게도 도움되지 않은데 그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는 내가 그를 싫어한다, 못마땅해 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만약 그를 내가 계속 안 볼 사람이면 그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 사람 마음 조건 속에서 그 사람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고 그 속에 자기가 괴로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생각하든 뭐 나는 상관없어.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다시 안 본다면. 근데 계속 볼 가족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똑같을 것 같은데 사회적 관계에 묶여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겠죠. 뭐 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안 봐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요즘 그렇게 말해지더라고요. 안 봐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저도 정말 남 눈치 보면서 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그냥 말해버려요.